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이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3가지라고 했죠. 씨와 땅과 복 이렇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각각의 또 언약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 언약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3가지를 약속하셨죠.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왕국이 성립하려면 영토가 있어야죠. 땅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아서 누려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다.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어느 걸 택할 거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은 모세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영토는 팔레스틴 언약에 나왔습니다. 하나 남은 게 주권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왕이 있어야 왕국이 성립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다윗 언약은 바로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2세대들,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도 방해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합주의 신앙을 보급을 했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종교의 우상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금을 그어 놓지 않고 완전한 분리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채택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사역을 시키거나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조공을 받아들이고 대신 살려줍니다. 그들이 이방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살기도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방 종교의 나쁜 것들이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이 이스라엘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아들,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이방 며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누가 아이들 키웁니까? 며느리가 애 키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날 때부터 이방 민족의 말과 문화와 종교를 배우면서 자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야단을 치시죠. 재앙의 때, 전쟁의 때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나는 너희를 건져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팔레스틴 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다윗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왜 이 언약이 필요했느냐? 이스라엘이 약 350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서 이방의 압제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 사사라고 불리는 이런 재판관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하는 역할은 전쟁의 시기에는 원수들 앞에 나아가서 적군들과 싸우는 전쟁 지도자 역할을 했고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 행정관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으로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크게 늘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땅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대적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사사가 가서 전쟁을 해서 구출해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립니다. 평화의 시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다시 세웁니다. 가서 구출합니다.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한 지파 혹은 인근에 있는 2개 지파 정도를 다스렸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세습이 됩니다. 왕이 죽고 나면 왕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사사했다고 해서 아들까지 사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이 사사는 늙으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죽고 늙으면 죽습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르짖음은 영원한 왕, 영원토록 살아서 다스리는 왕,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달리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전쟁터에 우리 앞장서서 나가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의 사연을 아뢰겠다.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합니다. 처음으로 세움을 받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왕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면요. 주께서 다윗 왕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보니까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단 대언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대언자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회신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된 다음에 내가 너희들어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교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거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는데 이런 성막, 텐트나 혹은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자손의 시대에 그의 아들대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나단이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 언약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에는 조건이 안 딸려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 조건 딸려 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팔레스틴 언약에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에는 조건이 안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아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면은 내가 이걸 행하겠다. 다윗 내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순종 불순종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불순종하고 있죠.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좋다 두고 보자. 너희가 불순종했지. 다윗 언약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낮과 밤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가 있으면 그냥 낮이고 달이 있으면 그냥 밤이에요. 뒤바뀌거나 해와 달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너희가 만약 낮과 밤의 그런 언약을 만약에 깨뜨릴 수가 있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하늘에 해와 달이 존재하고 낮과 밤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 언약의 성격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마지막에 사무엘하 7장 11절 마지막에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게 다윗이 사는 어떤 나무와 벽돌로 만든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네 누구 집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집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가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곧 그 다윗의 왕가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국을 굳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씨라고 하면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다윗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이 됩니다. 그럼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솔로몬 아들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견고하지가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씨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씨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견고한 왕국을 세우는 그런 왕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또한 13절에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왕이 앉는 보좌,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실 바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영원토록 그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는 다윗 왕가 계보와 다윗의 왕국과 왕권, 왕좌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다윗 당시에 다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언약이 성립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많은 박해를 거쳤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리고 히틀러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랬지만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팔레스틴 땅에 돌아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아랍 민족들, 그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 이런 쪽과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예언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보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된 왕국을 세우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 왕과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국에 대한 약속은 이제 무산이 되느냐? 무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소망했습니다. 인간 사사들은 어느 정도 몇십 년간 활동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괜찮은 사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다스리고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왕, 그런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오신다는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왕국이 성립하려면 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그런 환난과 고통, 핍박 이런 것이 이제 지나간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 성도들이 몸이 부활합니다.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자들,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는 자들 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이걸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초소들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7년 동안 하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의 대재앙이 임합니다. 대환란기가 임합니다. 그때 이 땅에는 누가 남느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다 장악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포섭을 합니다. 중동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문제 다 해결해줍니다. 못 모르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간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한 일회의 중간에 7년의 한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과 이런 것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 그제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경배 안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전부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순교하든지 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는 마지막 환란기의 그런 재앙들 이외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30장 7절 이하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벌써 휴거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환란기를 거쳐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각각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그 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그 돌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그 돌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 그때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에 보니까 그분의 어깨에는 정권이 있고 또 그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오실 때 가실 때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닿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께 나와서 주께 경배하고 온 세상이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다윗 언약은 다윗 그 시대에 다 실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 이후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왕국 들어갈 백성이 생겼죠.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 당연히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7년간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건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도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신약교회 성도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들어갈 백성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이 주께 돌아옵니다. 생태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육식을 안 하고 다시 노아 홍수 이전에 채식의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후도 달라집니다. 살기 좋아집니다. 사람 수명이 아주 길어집니다. 자,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데
온 땅이 주께 속하게 됩니다. 시편 2편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게 구하라. 내가 땅의 맨 끝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왕국의 영토 있죠. 왕국 백성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십니다. 왕권, 국민, 영토, 주권 다 갖춰졌습니다. 그때에 완전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인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는 하늘의 통치가 땅에 그대로 임하는 유형화된 영토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주권이 있고 경계선이 다 있는 그런 실제적인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결국 천년왕국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역사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왕이 오신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가지 언약 중 마지막 5번째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